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어서 우리가 연약한 이웃,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나눕니다.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돌봐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에 아버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또 삶에도 아버지의 은총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이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하고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트렌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턴트갓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그동안 그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나눠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아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건,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호에 맞는, 또 성도님들의 입맛에 맞는, 혹은 요즘 유행하는 주제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교회는, 설교자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인류학자들의 논문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새로 발표된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책의 가르침대로 지혜롭게 살라는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느니 하는 그런 지식들을 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목사님의 인생 철학을 담아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정치 성향을 담아 설교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랜 목회 경험이나 신앙 경험을 담아서 내가 한평생 목사로 살면서 경험해보니 신앙이란 이런 것이더라 라며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수치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질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님의 개인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져야 할 말씀은, 또 우리가 듣고 나눠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선포해야 할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듣고 나누고 묵상해야 할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쩌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미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에 주일만 53주인데 이 5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만 선포한다면
한 달만 지나도 다른 설교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말씀만 전한다면 어쩌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교인분들이 다 떠날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본문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동안 전했던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야 했던 이유는 모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전한다는 모함을 받았었기에, 그렇지 않다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했다며 변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변호를 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온갖 비난과 박해와 고난을 겪는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전했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고 비난을 들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비난과 박해와 고난을, 또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라는 보물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배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비록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보배는 보고 또 봐도 좋잖아요. 명품 가방 수집하는 분들, 명품 시계, 명품 펜, 명품 자동차, 이런 거 수집하는 분들, 제 생각으로는 그게 뭐 별거라고 아깝게 그런 걸 수집하나 싶은데 아니라면서요. 그런 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수집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한다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그런 보물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펜 같은 걸 수집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저는 술 마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술집을 자주 갔었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술 마시지 말아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면 할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이 정말 많아. 라고요. 네. 술을 좋아하면 술 없는 세상이 재미가 없을 테고, 명품 가방을 좋아하면 명품 가방을 구입할 때가 가장 행복할 테지만, 명품 시계, 명품 펜을 좋아하면 그런 것들을 선물 받을 때나 구입할 때가 가장 행복할 테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느껴질 것이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 하나하나가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과 비난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금장 두른 명함을 내미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장 두른 명함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라도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명예나 그런 것들이 목적이었더라면 약간의 모함만으로도 자존심이 상해서 무너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모함이나 박해를 겪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 보배를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어떤 일을 당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것이고요.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간직한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계속 예수님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지식과 학식과 독서량, 삶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신앙인으로 사느라 수고했다는 위로,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순종,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충성이나 현대를 살아가기 위한 신앙인의 지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듣고 나누고 묵상해야 할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 연륜이 몇 년인데 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전할 말이 없나, 맨날 똑같은 이야기나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배우고 묵상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고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나누고 배워야 할 말씀은, 묵상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보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나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